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은 어린아이들이 이야기로도 잘 알고 있고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들어봄직한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이 사건을 보기 전에 앞뒤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과 9절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중간에 뜬금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이 창세기 바벨탑 사건이 끝난 뒤에도 이제 족보가 쭉 나오죠. 재미있는 것은 이제 셈의 후손 중에 이야기가 나오든 셈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중간에 이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족보,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 나오는 족보들은 하나의 이제 결말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후의 족보는 하나의 시작을 말하는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결말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족보이고, 그리고 바벨탑 이후의 족보는 그렇게 죄인의 결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족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 부모님 뭐 하시니, 혹은 뭐 이렇게 너 뭐 어디 출신이니 이런 걸 묻는 것처럼 족보로서 그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죠. 봐라, 죄인의 결말이, 죄인들이 살아온 이 모든 인생의 결말이 어디로 달려가는가, 그리고 그 인생 위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가를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중에서 죄인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현재 죄인의 상태와 결말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그 뒤로부터 나오는 족보와 또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1장은 죄인으로서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하시는 이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 죄인이 어떠한 역사로서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결말이 바벨탑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두 이야기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바벨탑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벨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시와 탑으로 상징되는 기술과 문명, 발전되는 기술과 문명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서 항상 꼬집고 있죠. 근데 그 이전에 바벨탑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교만한 사건이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악과라는 과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과일 하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을까요? 과일을 먹은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후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다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죠. 받아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었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교만한 자리에 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죄인들이 점점 더 증가합니다. 죄인들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하셨을 때 그리셨던 그 모델, 사랑과 은혜와 그 선함이 풍성한 그 창조의 원리로 풍성한 세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가 득실득실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제 노아의 홍수라는 결말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죄가 충만한 세상이 당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수의 이야기가 끝나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나중에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잘 이제 살펴보십시오. 노아가 처음 새로운 땅에서 인생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똑같은 약속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은혜를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한번 실패한 인간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현대 사회를 이제 과잉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어가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굉장히 풍족해지고 발전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 과잉의 시대, 쾌락 과잉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과연 인간을 복되게 하는지, 과하게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법하죠.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자체가 그런 어떤 인간의 문명과 기술이 풍족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온 땅의 언어가 아멘.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자, 우리나라 성경은 이 번역을 하면서 히브리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 특징들을 잘 드러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뭉개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번역상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인데요. 창세기 11장 1절이 바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언어는 히브리어로 사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입술, 언어, 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 이전에 그냥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구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에서 나오는 소리, 구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언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말은 사파가 아니라 드바림입니다. 드바림. 이것도 이제 말, 어휘, 단어 이런 뜻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폭넓게 사용되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어휘, 단어 이렇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고, 또 어떤 일, 또 그 일을 하려는 목적, 말을 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도 드바림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앞에서 말을 할 때, 앞에서 언어를 말할 때는 단수를 사용했어요. 말 하나, 언어가 하나, 하나의 말이다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 드바림은 복수예요.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의 복수가 드바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창세기 11장 1절의 말을 이제 원어 그대로 해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들이 하나였더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하나도 복수예요. 그래서 말들이 하나들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좀 어색한 표현이죠. 하나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편하게 우리식으로 풀어서 말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번역하는 과정을 다 건너뛰고 딱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온 땅이 하나의 언어로 동일한 말을 했다. 하나의 언어로 동일한 말을 했다. 이것을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말해보면 동일한 목적의 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이 어떤 것이라고요? 온 땅의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의 말을 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 이후로 가인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죄, 라멕이 이어졌고 그 중간에 수많은 족보들을 타고 넘어온 죄,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 죄가 사라진 듯 보였으나 다시 여전히 사람 안에 머물고 있는 죄, 그러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져서 수많은 족보를 이루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모두 동일한 말을 하더라. 동일한 목적의 말을 하더라. 어떤 말이죠? 아담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 죄의 말을 하더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기 이전에 사람의 죄와 성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풍족해지면 풍족해질수록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죄라는 것이죠. 그 동일한 목적,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죄라는 목적의 말 또는 의견을 내고 있더라. 자, 바벨탑 이야기를 한번 따져봅시다. 3절부터 4절입니다.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뛰어난 건축 기술과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는 못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이 기술들은 최첨단의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청을 가지고 만드는 기술이 이들에게 있었고, 또 그냥 흙으로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구워서 만들 수 있는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술로 무엇을 합니까? 하늘에 닿도록 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가졌던 그 죄악된 마음들이
지금까지 시간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점점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본질은 변하고 있지 않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인생이다. 창세기 11장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시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 강하게 만들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탑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교만한 행동이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홍수 사건 이후에 지어진 것이 탑입니다. 이 탑이 하나님에게까지 닿도록 우리가 높이 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홍수로 심판하시더라도 우리가 탑으로 올라가서 그 심판을 피해보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더라도 우리가 그 심판을 다 피해서 하나님과 대등해지어 보자.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인간의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는 뜻이 신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심판.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신과 같이 심판 자리에 서겠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바벨탑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도시와 탑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를 짓고 탑을 만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죠. 교회마다 종탑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탑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일의 방향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도시를 지으면 그 도시를 짓는 일의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탑을 지으면 탑을 짓는 일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돈을 벌거나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모든 일의 방향성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 교만한 자리, 죄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건축을 하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더라. 그 모든 일이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순간 갑자기 부자가 되신 분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큰 돈을 만지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흥청망청 쓰다가 인생이 다 이제 더 못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돈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돈이 없는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우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인간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지역이 아니고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거기도 이제 신도시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롭게 개발이 많이 되었던 이제 지역이 있었습니다. 세종이에요, 세종 땅. 거기는 정말 논밭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세종이 들어서면서 땅이 급격하게 땅값이 올랐고 그거 덕분에 이제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거기 와서 이제 행동하는 이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누가 봐도 좀 이제 불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 그런 언사를 보여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부동산 가게 사장님이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벼락부자가 되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벼락부자가 되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가지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미성숙한 인간이 돈을 가지게 되니 그 돈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미성숙한 인간의 문제고 죄인의 문제죠.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기술과 문명을 아무리 많이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교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뛰어난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도 죄악된 일을 벌이는 것이죠.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고 드디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만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교만은 탐욕과 함께 움직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탐욕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만이 탐욕을 부르고 탐욕이 교만을 부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인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다가도 그 뜻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성숙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탐욕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러한 모습을 실패한 것이 지금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시죠.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안 보이셔서 내려오실까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굳이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엄청나게 훌륭한 작품이라고, 아주 큰 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워낙 높으신 곳에 계셔서 그 탑을 보려면 내려오셔야 했던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과 사람이 있는 곳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교만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단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탑을 높게 만들자,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굳이 내려오셔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그 일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교만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에게 닿자고 해도 닿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교만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도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을 위해 일을 해주십니다. 어떤 일을 해주셨어요? 흩으셨어요. 혼란스럽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벌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벌이죠?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이때 이 사건만 없었더라도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과연 벌을 주신 것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절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의 말과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 그것은 동일한 목적, 죄의 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말을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대항하는데 이제 한 모습이 될 수 있으나 서로에게 말을 할 때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줄 필요가 없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상대방이 나의 말을 따라줘야죠. 서로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숨겨진 성격을 밝혀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악 가운데 그렇게 나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그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게 만들었고 의견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의 성격이 원래 그런 것이니까. 너희가 서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서로를 주장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는 척하죠.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혹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서 잠깐 이해하게 될지 모르나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통하는 그 두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이제 따돌립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면 그때 비로소 연합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건히 지키라는 게 그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각자가 하나님이 된다면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나를 향해서 오느라 서로 연합하고 다 있는 것 같지만 너희가 서로를 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부딪히고 다투게 되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사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 주신 것, 숨기지 않고 그들이 그대로 경험하게 해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는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걱정을 하세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게 번지겠다. 그치질 않겠다. 막을 수 없으리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두었다가는 이 사람들이 더욱더 죄만 짓겠구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똘똘 뭉쳐서 죄만 짓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임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 범죄 집단이 있으면 그 경찰들이 그 집단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 집단을 헤쳐놓습니다.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 집단이 같은 감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일부러 다 떼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이면 또 사고를 치니까. 어두컴컴한 길에 불량 학생들이 모여있으면 어른들이 그 중간에 가서 가장 먼저 뭘 하나요? 다 저리 가 합니다. 집으로 빨리 돌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여있으면 사고가 일어나고 죄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흩는 것입니다. 모임을 해침으로써 죄를 막는 것이죠. 죄의 성격을 드러내어서 서로 충돌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게 해서 흩어지도록 만드신 것은 더 큰 죄를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제어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인간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와 동시에 그 죄를 멈추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새로운 족보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죄를 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 가운데 항상 거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꾸준히 일하고 계시다.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분노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하나도 좋지 않기 때문이죠.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 상태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인간에게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에 닿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함이 인간에게 하나도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음에 빠져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빠져든 인간의 모습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인 것이죠.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일, 도시를 건설하거나 탑을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겪었던 혼란과 같은 것들을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겪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믿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몰랐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서 꾸준히 이야기해왔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것을 체감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죄를 저질러서 교만한 자리에 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체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어서 꼴보기 싫은 사람 누군가가 등장을 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를 품어주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또 하기 싫은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큰 문제가 발생하고 나의 사랑 없음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제서야 그 사랑 없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뒤에야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꽝 경험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혼란을 겪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왔던 것들을 무너지게 함으로 인해서 그 혼란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믿는 자의 인생은요,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서의 성공이 절대로 복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그 성공이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탑을 만드는 모든 행동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지 마라, 돈을 벌지 마라, 일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포기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실력도 있습니다. 기술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만들어 가죠. 그러나 그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허락되었으나 그 자유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순간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모든 말이, 모든 주장이 단 하나의 동일한 목적으로 흘러가더라. 죄라는 목적으로 흘러가더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게 되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과 슬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또 형편과 상황과 때로는 고난마저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